우리 노아가 오늘 이 본문 말씀해 보니까 물이 마르는 것을 이제 고대하면서 까마귀도 내어 보내보고 또 비둘기도 이제 내어 보내면서 물이 줄어들고 이제 땅이 드러났는가 그것을 이제 확인하고 체크해 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마치기를 이제 바라는 그 마음 이상으로 노아도 이 세계적인 심판을 당해서 거기에서 이제 살아남았지만은 그러나 아직 그 마무리가 안 되고 다시 이전의 생활로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땅이 드러나야지 땅을 딛고 살고 다시 농사를 하든지 그렇게 이제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배에서만 1년을 가까이 지금 이제 1년이 되어간 노아가 그런 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그 힘이 들겠습니까? 우리도 물론 힘이 들지만 노아에 비해서는 우리가 당하는 이 지금 이것도 세계적인 지금 환란이긴 한데요. 이제 그 강도에 있어서는 우리는 그만한 심판은 아니고 하나님이 자비롭게 경고 정도로 우리가 이제 이것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심정 또 노아의 상황이 모든 것하고 오늘 우리의 이 시대와 이 상황이 굉장히 닮은 점이 많아서 우리 연초에도 사실 이 노아 본문으로 우리가 기도를 했었습니다. 이 본문은 다루지 않았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노아가 까마귀를 보냈는데 아무 징표가 없고 까마귀는 아마 시체 이 시체 저 시체 물 위에 떠 있는 것을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왕래만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징표를 얻지 못했는데 비둘기를 이제 보내게 되었어요. 근데 비둘기가 처음에는 나가서 아무 또 표징을 얻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지만 두 번째 이제 비둘기가 돌아올 때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입에 물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홍수가 또 기품의 샘도 터지고 40일 동안은 물이 차오르고 이 차오른 물이 150일 동안 그냥 덮고 그대로 유지를 하는 온 세상에 산도 보이지 않는 이런 상태로 있었다는 거. 이것이 이제 앞에 8장 3절쯤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하나님이 이 피크를 지나서 바람을 계속 불게 하면서 물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을 하는데 아직은 그래도 온 세계에 물이 가득하고 물이 넘실대고 창이란 가운데 아직은 정말 너무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노아는 고대하면서 이제 하나님 이것을 언제 끝내 주시겠는가 하고 굉장히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징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징표에 대한 생각을 한번 이 시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비둘기가 두 번째 왔을 때 처음에 까마귀는 정말 아무 그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끝나는 날이 언제라는 것을 전혀 예상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비둘기가 두 번째 왔을 때는 작은 거지만 감람나무 이 작은 새 잎사귀가 나와서 어디선가는 육지가 드러났고 또 어디선가는 바로 거기에서 감람나무도 드러났고 또 감람나무가 정상적으로 그 잎을 내서 지금 이렇게 이 마른 땅이 이제 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어떤 증표를 우리 노아가 이제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작은 거지만 이제 굉장히 큰 일을 사실은 보게 하는 것이죠. 진짜 꽃 한 송이가 펴도 이제 봄이 오는 것처럼 봄이 오는 것을 예고해 주는 것처럼 요 감람나무 새잎 하나지만은 거기에서 이제 새롭게 땅을 딛고 살아갈 시간이 오고 있다. 온 세계가 물에 덮여 있을 때는 그게 또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감람나무 새잎사귀 하나로 이제 하나님이 땅을 딛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또 미래를 앞날을 바라보면서 이제 살아갈 것을 격려하시고 또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렇게 이제 알려주시는 이 우리 신앙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증표들이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 교회 속에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사인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을 수가 있고 아마 주셨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한 사람 한 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고 계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우리에게 또 새날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하시고 또 새날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도 하나님의 징표를 작은 거지만 그것이 큰 일의 변화라는 것을 시작이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나라가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바알의 제사장들을 제거하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그때 이제 그 한번 중요한 그런 갈멜산의 대결을 하고 나서 엘리야는 이제는 비를 구하는 기도를 해서 다시 농사를 할 수 있는 다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위한 이제 기도의 재단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자기 사환을 보내서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의 사인을 이제 관찰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다 쪽을 향해서 보고 구름이 뜨는가, 구름 비를 가져올 구름이 뜨는가 이제 그거를 보라고 했는데 사환이 가서 보니까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 구름도 없다고 처음에 보고를 하는데 또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를 하고 또 보내고 사환이 와서 아무것도 없다고 보고를 계속 하는데 거듭거듭하고 7번째까지 이제 그렇게 합니다. 엘리야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7번째 사환이 드디어 와서 이제 보고하기를 저 바다 위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지만 이제 그것이 하나님이 이제 확실하게 이제는 기근이 끝나고 비가 내려서 이 지중해에서 바닷물을 끌어올려서 하나님이 비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스라엘 땅에 내려서 3년 6개월 동안 메말랐던 땅에 이제 적셔 주시고 다시 농사할 수 있는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오고 있다는 그 큰 증거인데 처음에 보이는 건 손바닥만한 거지만 이게 굉장히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큰 증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는 바로 그 아합 왕, 그 당시 북이스라엘 왕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이 빨리 이 큰 비에 길이 막히지 않도록 준비를 해서 달려서 마차를 타고 수도로 돌아가게 하라고 이제 그렇게 조치를 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사실 기도하기 전부터 벌써 왕에게 큰 비가 내릴 것이다. 큰 비의 소리가 나는 이미 듣고 있다.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 노아에게 있어서 그 작은 감람나무 잎사귀 하나, 또 엘리야에게 있어서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거기에서 이 새로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의 눈이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 2년 동안에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주셨고 어떤 의미를 주셨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또 이런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가시고 지금 노아에게는 잘 눈에 드러나지 않지만 바람을 계속 불게 해가지고 그 물이 줄어들게 하고 있습니다. 눈앞에는 창이라게 보여도 하나님이 일을 계속 하시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또 노아와 그 가족을 생각하여 주셔서 자비를 베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꼭꼭 묶여 있고 자유가 없었던 것 같은 막 그런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가 분명히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사인들을 주시면서 새로운 은혜를 베푸실 것에 대한 그러한 증거를 주시라고 믿습니다. 우리 신자는 사실
이 생애적인 큰 이 정표를 이미 가진 사람이에요. 그것은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요. 이것은 부활에 대한 증거입니다. 부활에 대한 증표예요. 부활에 대한 약속이다 말이에요.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이 성령을 모신 사람은 이미 그 작아 보이는 성령의 역사라도 그것이 큰 앞으로 미래에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정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근이 시작할 때부터 그에게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 시냇가에 숨기시고 그에게 떡과 그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공급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같이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으로 죽었는데 그걸 또 살려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갈멜산에는 불이 내리게 해 주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런 일련에 계속해서 사실 하나님은 이 기근의 시대에도 함께 하시고 증거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백성 가운데 나타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때가 되었을 때 큰 비가 오게 되는데 때 맞추어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바로 우리의 기도의 시간도 바로 그러한 엘리야의 기도처럼 때를 맞추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회복시키시는 그 때를 앞두고 기도하는 그런 비슷한 기도의 제단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은혜의 증표를 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 앞으로도 은총을 베푸실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 앞으로의 새로운 또 시기에 우리가 그 삶을 잘 살고 또 그 시기가 신속히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지나간 시간 동안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는 그 뜻을 새기는 그런 오늘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